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 스님의 징검다리 주주 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이번 주주 법문에서는 지난 보름 법회 그리고 하한거 결제 법문에서 해드린 기도 산매에 대한 법문을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막힌 생각 펴집니다. 당신이 오시니 평안히 우리 위로하네. 내 마음 가슴에 운이 타오고 푸르른 미래가 밝아옵니다. 먼저 초파일 동안 준비하고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같이 동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창 참회 딸 때가 돼서 또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초파일 때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침 맞으러 다니시는지 저도 한 3일 동안 쉬면서 보냈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마당등을 일주일 뒤에 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새벽에 나가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매년 초파일 7일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하한거 결제 날입니다. 2500년의 역사가 있죠. 그 전부터 또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불교가 있기 전부터 수행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우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벌레들, 개구리들 많이 나오니까 밟아서 죽이는 것을 살생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기가 습하기 때문에 계속 비를 맞고 이러면은 수행자들도 몸에 부스럼도 생기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하자.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같이 모여서 하자. 그래서 하한거가 시작이 되었죠. 인도에서는 동한거는 없어요. 인도에서는 겨울은 상당히 수행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고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인도의 불교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렇게 전파가 되고 티베트로도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중국은 춥죠. 북경 이북만 하더라도 상당히 춥고 여름과 겨울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아마 동한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도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하기 때문에 하한거와 동한거 두 한거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안거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 하한거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백중이 있죠. 네, 백중이 있고 백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마음을, 용맹정진할 마음을 같이 가져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제 법문은 백중과 다란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은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백중날에 공양을 올리고, 공양 올린 그 공덕을 본인의 조상님들에게 회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왜 조상님들에게 회양을 하느냐 하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참선에서 성불하고자 하는 것과 혼란에 빠진 명가님들께서 천도가 되는 것이 비슷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몸 이전에 어금과 같은 마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호응과 같은 마음을 뭐라 그러느냐? 법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법체라 그러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전체에 이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가 있는데 이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에서 137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이 시작이 되어서 시간이 탄생하고 공간이 탄생하고 우주가 탄생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지구 위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7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이 있기 이전에 그 근원 바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다 라고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닌 사실은 원래 마음속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 안에서 우주가 탄생했고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일장 춘몽과 같이 우리들의 헛된 걱정이고 헛된 생각이 헛된 얽매임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모두 다 원래는 부처다. 원래는 부처의 세상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부처로서 살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은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듣고 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몸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여기 있는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지혜를 빼앗아가는 도적이 원래는 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우리들은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몸이 도적입니다. 전혀 수긍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수긍을 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 법은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관서 와가지고 49절을 많이 지내면서 여가 그 상태를 이렇게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제 보살이 그 상태도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몸을 놓은 영가님들은 49일간 몸이 없는 상태로 지냅니다. 이것을 중음신 혹은 중유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불교 전통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구사론 세간품 안에 보면은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중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유 그러니까 중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가를 또 다른 말로 중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체를 가지고 사는 중생 그리고 죽고 나서 49일 뒤에 다시 신생아로 태어날 때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딱 49일간 중유로 지내는 거예요. 이 중유는 신체가 없어요. 몸이 없어. 몸이 없다는 말은 뭐냐? 원래는 법체로 있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 본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일이라는 이 시간은 도적이 없어. 나를 가로막는 이 몸이 없기 때문에 도적이 없어요. 나의 지혜를 빼앗아가는 도적이 없어. 그래서 49일 동안에 법문을 제대로 해드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요긴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49일 동안에 법문을 베풀어 드리는 이것은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면은 성불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요긴한 시간이에요. 49제를 정말로 큰 스님께서 제대로 딱 지내주면 이 영가는 성불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나라고 꼭 믿고 있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다. 아, 부처라는 것이 먼 미래에 나의 모습인가. 하지만 원래는 지금 여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날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꿈속에서 몸을 가지고 있죠. 꿈을 꾸면 항상 몸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보통 남자 몸으로 태어나요. 남자 몸으로 꿈을 꿔요. 꿈을 꾸면 남자 몸이에요. 가끔은 머리가 길 때도 있고 머리가 짧을 때도 있고 이래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 깜짝 놀래요. 꿈속에서 내가 머리가 있었던가 이러면서 가사를 읽고 있을 때도 있고 벗고 있을 때도 있고 꿈속에서 내 몸이 있어요. 여자로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꿈속에서 여자 몸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꿈속에서는 몸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꿈속에서 진정한 나는 뭐예요? 그 몸으로 내가 가족들하고 아침밥을 해먹고 있어요. 해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밥을 먹고 있는 내 몸이 진정한 나입니까? 꿈을 꾸고 있는 주인이 나입니까? 진정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렇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느라고 꿈을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 몸이 있는데 이런 몸이 있는 지금도 아침밥을 해먹고 있는데 진정한 나는 뭐냐? 꿈을 꾸고 있는 그 의식과 같이 이 근원적인 마음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라. 그래서 몸을 잊어버리고 몸을 신경 안 쓰는 그것을 무아지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노래를 너무 몰입해서 부르고 신나게 부르고 하다 보면은 몸을 잊어버려요. 노래에 집중하다 보면은 몸을 잊어버리는 만큼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몸을 신경 안 쓰는 것을 무아지경이라고 그러고 몸을 놓아버리면은 몸의 내가 가리고 있던 본래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의 내가 무아지경, 몸의 내가 없는 지경이 마음으로서의 나예요. 마음으로서 나.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 지금 여기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내가 뭐냐?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는 기분이 굉장히 좋고 밝은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49일 동안에 중류 영가님은 원래는 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가득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몸만이 나라고 항상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 가르침을 모르는 입장에서 죽게 되면은 몸을 찾는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밝은 빛이어야 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생전에 원한이 아주 깊었다든지 아니면은 풀지 못한 일이 있다든지 섭섭함이 있다든지 갑자기 죽었다든지 하면은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중류 상태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몸을 찾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혼란의 상태를 49일 사이에 깨달음이 있는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게 되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진정한 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보이고 들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알려주면은 지금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몸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혼란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본래 자신의 모습을 알아챈다. 이렇게 알아채면은 큰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환희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져들면, 노래를 부를 때 혹은 다란히 기도를 할 때 무아지경에 빠져들면은 환희심이 들듯이 몸에 나를 놓고 원래 우리 고유의 허공 같은 마음 상태는 원래 환희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영가님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환한 빛으로 환희심이 가득한 이 상태가 완전히 무르익으면은 성불을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9일 이 동안에는 티베트 사자서에서 보면은 살아생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가슴 고생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49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성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벌써 12시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3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한 10분만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약처럼 항상 12시에 맞춰서 공약하게 해드리겠다 이러는데 공약은 원래 흑공약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을 떠나 허공과 같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출가 수행자 스님들에게 음식을 바쳐서 공양을 해서 공덕을 쌓은 것은 몸을 떠난 허공과 같은 마음을 체득할 수 있는 공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상님께 해양하면은 조상님 중에서 착각에 빠져있는, 혼란에 빠져있는 조상님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란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음시식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를 독송해드리는, 영가님을 향해서 독송해드리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관음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은 곧 천도제를 지내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란이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내가 몸으로부터 벗어나 삼매에 들기 시작을 하면, 삼매의 징조는 첫 번째, 다란이 기도가 너무 하고 싶다. 다란이 기도가 좋다. 다란이 기도를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좋아서 한다. 이게 징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란이 기도 3매의 두 번째 징조는 하면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서 그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 다란이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힘이 들다가 중간에 다시 힘을 얻어요. 3매에 들어갈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은 이게 3매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3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란이 기도를 하는 중에 환희심이 드는 거예요. 환희심. 3매의 환희심.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정락이라고 해요. 환희심이 들면은 이미 몸을 많이 벗어나서 마음 상태로 많이 간 거예요. 마음 상태는 원래 환희심이 그 성질이에요. 몸의 상태는 원래 그 성질이 괴로움이에요. 몸의 특징 세 가지가 삼법인이에요. 삼법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몸의 특징이에요. 몸의 특징이 뭐냐?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라서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무상하고 고, 괴로움이고 무상고, 무아, 진정한 내가 아니라 거짓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공과 같은 마음은 특징이 뭐냐? 이것을 열반사덕이라고 해요. 무상고 무아의 완전 반대예요. 상락아전, 무상한 것의 반대가 항상하다, 영원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원래의 생명력이라, 수명 자체라고. 락,
환희심입니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우리 본래의 허공과 같은 마음은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환희심이 드는 것과 같이 환희심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고 죄가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나와 남의 관계에서 죄가 있지 나도 없고 남도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 있는 이것을 죄가 시작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에 들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선정이라 그러는데 선정의 단계는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세계 사선정과 무세계 사선정이 있어요. 세계 사선정마다 세계 사천이 있어요. 선정을 얻은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란이 기도를 하시죠. 네.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계 초선을 얻었다. 환희심이 들고 그런 세계 초선을 얻었다. 이러면은 죽어서 세계 초선의 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세계, 극락세계죠. 극락세계도 단계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갈 표를 얻은 거예요.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자, 얻으신 분 있어요? 세계 초선 천에 들어갈 입장권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삼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천상세계에 죽고 나면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입장권을 벌써 얻었어요. 20대 때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몸이 없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있다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요.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있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삼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몸의 느낌, 신수가 사라지는 것이죠. 신수가 사라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를 얻게 되면은 생전 예수제를 지낸 것이 됩니다. 생전 예수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지내겠어요? 안 지낸단 말이에요. 지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선고를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더 좋은 영혼으로 만들어 드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깨달으시기 때문에 큰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도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를 얻기 시작하면 이미 생전 예수제를 지낸 것이 되고 우리들은 지옥아기 축생은 이미 벗어났고 인간계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삼성 이건희 회장 집안에 떡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백중과 다란이 기도에서 백중은 1년에 한 번 지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차 천일 다란이 기도 중에 이제 제 5차 100일 다란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400일 가까이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보살님들께서 저한테 다란이 기도가 좋다. 다란이 기도가 기다려진다. 다란이 기도를 하면은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이제 다란이 기도 하시는 신도분들께서도 이제 스님이 돼가는구나. 제가 삭발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서 이렇게 법문을 말씀을 드리는데 백중은 1년에 한 번이 있어가지고 인연 있는 영가님들, 신경이 쓰이는 영가님들, 조상님들을 올려서 천도를 하는데 우리가 100일마다 다란이 기도에 또 천도를 하는데 백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란이 기도에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란이 기도에 동참하는 신도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사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란이 기도 회양할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상당히 기운이 좋다, 힘이 좋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리시는 그 영가님들께서 천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정의 천의 상태에서 영가님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영가님도 비슷한 레벨로 완전히 비슷해지진 않아도 이쪽으로 편안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숨이 있구나. 그래서 100일마다 하는 다라는 기도에도 꼭 참석을 안 해도 연간인들을 올리면 전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라는 기도와 100주 7절을 다 지내는데 연간인들 한 분 한 분마다 한 연간인당 10,000원씩 7번의 죄를 다 지내드리면 되는 거지. 대신 가족 축원을 하는데